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총 4개의 강이 등장하는데요. 옛날부터 사람들은 참 이 물, 특별히 강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삼국유사에도 보면은 옛날 고구려 백제 신라 때도 이 한강을 놓고 그렇게 정말 많은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전쟁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한강뷰 아파트다 하면은 굉장히 몇 억씩 가격이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풍요가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강을 찾고 그 강에 가까이 살 때에 그 강이 보일 때 굉장히 그 집의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강의 이야기가 성경에 아주 처음부터 등장하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준비하신 첫 번째 집이 바로 에덴 동산인데,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 장면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말하자면 에덴 동산은 한강뷰가 아니라 4개의 강이 흐르는 뷰, 내강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덴을 설명하시면서 강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지요.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와 라는 말이죠. 성경은 단순히 강이 동산을 흐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강의 시작이 에덴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에덴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강은 단순한 자연의 물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시작되는 생명의 흐름이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강을 뜻하는 히브리어 나하르는요, 성경에서 종종 풍요와 생명, 하나님의 공급을 상징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동산을 적시고라는 표현에 쓰인 단어 이 샤카는요, 단순히 물을 조금 공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충분히 마시게 하다, 윤택하게 하다, 생명을 유지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생명이 겨우겨우 유지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풍성하게 흐르는 세상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강은 에덴에서 시작되어 4개의 강으로 나뉘고 결국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요. 생명은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풍요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회복 역시 하나님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세상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 시작점은 항상 하나님이 계신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강은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고 고도로 발전된 문명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며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강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에덴에서 시작된 이 생명의 강은 인간의 죄로 인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더 이상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강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은 이 생명의 근원에서 멀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는 강으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장소가 있었죠.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수를 잊어버리니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죠.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이 성전되는 이유는 그 건물이 화려하고 돈이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 놀라운 생명수를 다시 흐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에스겔 47장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는데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목에 잠길 정도였고 조금 더 가니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시 조금 더 가니 허리까지 차오르고 마침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메마른 땅이 살아나고 죽은 물이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에스겔 47장 9절 말씀입니다. 이 강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생명이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생명의 강을 우리가 비록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다시 생명의 물이 흐르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메마른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메마른 너의 심령 가운데 생명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돌아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만이 진정한 생명의 강이 흐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사순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크게 은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강물이 흐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서 아주 놀라운 부분이 발견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강이 동산에서 시작되었지요. 에스겔에서는 강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생명의 강이 에덴에서도 아니고 성전에서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몸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우리 몸의 배에서부터 흘러나게 되어 우리 자체가 물된 동산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가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도의 몸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 이제는 우리 안에서부터 놀라운 생명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된다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강을 전해주시는 것을 넘어 우리 자체가 생명수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기를 원하셨고 그 성령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성령을 우리는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공짜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굉장히 큰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그 험한 채찍에 살이 찢기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수가 넘쳐 흐르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 골고다 언덕 해골의 장소에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의 배에서 물이 흘러넘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용서를 위한 보혈이 흐르고 동시에 죽어가던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강이 다시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순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순절은 십자가에서 다시 흐르기 시작한 생명의 강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메마른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생명의 강을 다시 흐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시작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생명의 강을 보았습니다.
풍요와 생명의 강. 그런데 이 세상의 마지막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 세상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덴에서 시작되었던 태초의 그 강을 사람이 죄악으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주시고 그 성전으로부터 다시금 생명수가 흐르게 하셨죠. 하지만 사람의 죄악은 그 성전마저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리자 그곳이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 아닌 죄가 흘러넘치는 곳으로 만들어버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직접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성전되게 하시고 그 모든 사람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영혼의 생명의 강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시려는 놀라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세상 속에서도 생명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죄로 인해 끊어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다시금 반드시 강을 흐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생명의 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까지 흘러오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강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강을 따라 메마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생명의 강이 흐르는 자리로 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사순절을 지나며 다시 그 생명의 강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흐르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메마른 이 세상을 흡족하게 적셔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넘치는 주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주님,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의 생명의 강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그 생명의 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성전에서 다시 생명수를 흘려보내 주셨지만 부족한 우리는 그 성전마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직접 성전으로 만드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셨고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가 에덴에서 시작되었던 에덴에서 부었던 그 풍요의 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직접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흠뻑 마시고 그 안에서 적셔져 하나님 안에서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합니다.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던 그 예수님을 이 사순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 안에 언젠가 마지막 이 세상의 때에 완성시킬 하나님의 생명의 강을 사모함으로 소망함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귀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순절 복된 화평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